예, 오늘은 8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또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데, 우리 또 수요일 날은 우리 함께 또 찬양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우리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보실까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또 방패가 되시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정말 강물이 넘치는 것처럼 그렇게 넘쳐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 우리 내 주의 은혜 강가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라 나의 영혼을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수요일 예배로 또 찬양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부른 찬양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 주님을 간절하게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음에 있는 근심과 또 걱정과 모든 염려를 또 주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5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아서 함께 읽겠는데 로마서 11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25절부터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가까이 국토를 잃어버린 채 전 세계에 흩어져 삶을 살았던 민족.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디아스포라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반유대주의라는 격렬하고도 거센 핍박을 견뎌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은 고유한 전통, 문화, 종교, 언어를 그대로 보존했던 민족입니다. 그 결과 1948년 5월 14일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 국가로 태어나게 됩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장 많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으로 보아서 세계 역사의 발전에 좋은 영향을 주었던 민족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그 역사가인 아놀드 토인비 교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구하면 할수록 신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오늘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본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권이라는 단어가 한자어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주인 주자에 그리고 저울추 권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저울처럼 달아보시고 판단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독교 역사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영어 성경에 보면 from him이라고 나와 있고, 또 주로 말미암고 이 영어 성경에 보면 through him이라고 나와 있고, 또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거는 to him이라고 나와 있어요.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면서 그 하나의 예로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서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주권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선택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보는 말씀 로마서 11장 5절 6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도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선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훨씬 도덕적인 민족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만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11장 5절과 6절의 배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더 분명합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11장 1절부터 4절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안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불순종하여 바알을 섬겼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은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하나님께 불만스러운 반응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 무효가 되었을까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보니까 몇 명을 남겨두셨다고요? 7,000명을 남겨두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7,000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울 자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이스라엘과 바울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들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나은 점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주권에 대하여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사실에 대하여 감격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감사와 예배의 삶은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 예배,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또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는 경건의 시간, 아니 우리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계속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주권은요, 선택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이고, 두 번째는 버림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구원의 기회가 넘어가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기가 생겨났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덧붙여 바울은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의 상황을 참 감람나무 그리고 돌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의 진행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여기에서 꺾인 창 감람나무 가지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그 꺾인 자리에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 가지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거절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버림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이 거절한 복음이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기회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관한 설명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만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은 이스라엘 백성의 버림을 통하여 더 많은 곳에 전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을 받았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목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자기들만의 특권으로 누리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아직도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우리도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의 말씀인 로마서 11장 21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1장 21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무서운 말씀이에요. 창감람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꺾어버리셨는데 하물며 창감람나무도 아니고 돌감람나무를 접붙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겠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버림받지 않고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주권은 선택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이고 버림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보는 말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의하면 바울은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의 수가 충분하게 채워지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으신 언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한 구원이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시작되었듯이 복음은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복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울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언제입니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지구상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여러 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민족이 모슬렘과 이스라엘일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이스라엘 상황을 보게 되면 그 어느 때보다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인데 이것이 바로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보면서 배워야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보는 말씀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 시가 바로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시작하고 진행하시며 완성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바울이 발견하고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본 바울은 이제 하나님만을 높이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관찰하다가 바울 자신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을 바울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제는 바울 자신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을 보면서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파스칼이 팡세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고백하다가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자리에서 울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고백은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주권자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그리고 우리의 조국인 한국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과 팡세가 하나님의 주권을, 바울과 파스칼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지금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선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로도 찬양할 수 있고 또 노래로도 찬양할 수 있고 또 기도로도 찬양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찬양해 보겠는데 제가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씩 던질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꼭 찬양하게 되면 노래로만 찬양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말로도 찬양할 수 있어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남은 인생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만 사용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선택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 버림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 그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바울이 오늘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을 말로, 찬양으로, 기도로 여러 가지 삶의 모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를 말씀 가운데 배우게 하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이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싸우니 매일의 삶 가운데 늘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정말 매일마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마다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찬양은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종으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잘 섬겨드리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선택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선택한 이유가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영적인 삶이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울이 오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노래와 아니 우리들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드리는 우리의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3장 우리 주의 사랑 비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크게 비쳤기 때문에 또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송가 293장 우리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찬양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을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